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자기는 한다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절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자기가 본 바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절제를 한 거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절제를 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절제를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절제를 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모두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기기로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다름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질, 영적 전쟁에서 멈추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절제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름질을 하는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뛰는데 뒤돌아서 뛰어서 거꾸로 뛴다고 해서 1등 주지 않아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해서는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칭찬의 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왜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애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런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칭찬이 독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사회성이 길러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 칭찬에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칭찬 받을 일이 아니고 혼나야 되는 일인데 칭찬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칭찬을 받을 때 왜 칭찬을 받는지 모르고 그냥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지내는데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칭찬받을 줄 알고 그 행동을 했는데 애들이 피하거나 안 놀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칭찬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피드백이 계속 칭찬으로 자기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반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애기가 학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도구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칭찬이 도구로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칭찬의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 과정을 칭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이가 상을 받아왔을 때 상 받도록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라. 그 아이가 1등이 되어줬을 때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졌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라. 근데 우리의 칭찬이 그것을 성취한 것에 대한 칭찬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야 되고 이렇게 이겨야만 성이 풀리는 그런 아이로 바뀌니까 그렇게 된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칭찬과 훈육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칭찬받아 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찾길에 뛰어내렸는데 용감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칭찬해 버리면 그 아이는 차에 치일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아기 때 뭐 어디 그 놀러 가서 키즈카페 같은 데서 놀러서 얘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거기서 확실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짚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아이 기 죽는데 왜 내 아이한테 뭐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내는 어떤 어른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혼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한 혼란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라. 무엇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 엄마가 훨씬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책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칭찬이 독이 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일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만 대도 쩔쩔쩔 매는 게 보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게 보이고 병 들었던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가 영계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자랐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는 당연히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이니까 내 영적인 것도 다 받았다. 그러면 얘가 어떠냐?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얘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칭찬에 독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구약에 보면요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계속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나를 사랑하신 일.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줬는데 책을 읽어주지 말고 내가 이 성경을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옛날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뭐 다윗과 골리앗도 얘기해줬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데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아이로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 이유와 그것을 베푸신 사람과 그 과정과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 때 신앙적인 어떤 전쟁터에서 얻은 결과, 승리에서 얻은 건데 그것도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녀가 나면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축복받았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선택받은 아이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아이 귀에 들리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는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함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본인을 선택한 걸 몰라서 그 말을 할까요? 알아요. 우리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 되심을 못 믿어서 그 말을 할까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다를 명한 듯 파도가 잔잔해지고 강물을 면한 듯 강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는 스카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를 너무 어려운 데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자기한테 그런 기적이 그런 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축복의 통로고 그랬다면 그게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영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 말할까? 아니요. 그 아이가 알아요.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나 예민하고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이 깨달아진다고 늘 입으로 얘기해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왜 이 땅에서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구나. 신앙은 물론 이 아이가 그것까지 넘어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에는 한 주영이를 완성시켜가는 아들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시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설명을 해야 될까? 아, 지금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참 오류를 범했구나. 우리 어머니 때 뭐 믿었던 그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셨던 십자가 또 우리 어머니가 받았던 성령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른 것처럼 이 아이에게는 성령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이 과정 가운데 설명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요 아이에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칭찬이 독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온 진짜 축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요 제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운동장에서 제가 다름질을 하는데 반칙하는 걸 아이에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데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해야겠구나. 말도 절제하고 그 말로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할게 이제 아니구나.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빛의 자녀고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겠구나. 그 아이에게 설명해 줘야겠구나. 내 삶으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절제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절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로는 넌 축복의 통로야 그러면서 내가 사는 삶이 그 아이에게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아이가 겪을 혼란과 그 아이가 받은 축복이요 독이 돼버려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부으심으로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기 위하셔서는요 그 아이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냥 내 신앙까지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 내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는 거.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완성시키는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아이가 되어지는 것은 내 손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소한 낮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나를 통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보게 되겠죠. 그러려면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요,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느냐는 그 아이가 보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쫓아와요. 제가 왜 절제라는 이 말씀을 했냐면 제가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안 봤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제해야 되는 게 참 많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능력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금방 더러워지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 짠뜩 불러서는 달리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것을 다 채워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남편하고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데이트 가는 게 즐겁고 막 이것만 좋아도요, 기도를 좀 늦게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 모두 절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쫓아가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든지 율법이 없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잘 설명될 수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보여지는 우리가 절제되어지고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좋은 병사와 같이 늘 깨어있으므로 절제해서 드러내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순종하여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신 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